하나님 말씀 시편 146편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 시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 시들은 시편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46편은 우리에게 쐐기를 박는 말씀인데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은 결코 다른 사람을 떠나서 외딴 섬 같은 곳에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혼자는 도무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울려서 살아야 하고 급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혼자 고립되어서 나 혼자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립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 읽은 1절과 2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성도는 입술이나 손뼉이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 속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없으면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자신의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설계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고 다시 고쳐야 완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은 성도는 목숨을 다하여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문제는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은 성도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도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주 귀한 것이 주어지면 그것을 아무데나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일에 그것을 바치고 싶을 것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기로 결심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헌신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부르는 최고의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도 복된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구와 사람의 요구가 충돌될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어느 정도로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야 하는데 만약 사람들을 다 멀리해 버린다고 하면 고립되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최고의 자리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조건 다른 사람을 배척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을 양보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한다면 차라리 고립되는 쪽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혼자 고립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고대시대의 작은 나라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의 작은 회사들이 큰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강대국에게 쳐들어와 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망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한번 철저히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마도 소망이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거기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히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때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귀인이라고 하는 말은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귀인은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런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고 교훈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귀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하나님께서 다 빌려주신 것이고 원래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권력을 회수해버리시면 인생들은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귀인들의 미움을 사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든 것을 힘을 가지고 있는 귀인들이 결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귀인이 아니라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귀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도록 자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막강한 실력자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며 그 가운데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기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보다 더 견고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결국 이 세상은 떠내려가게 되면 말씀의 가치를 알고 붙들어야 역사를 주도해가고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권력은 모래성을 쌓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래를 가지고 저기에 쌓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을 여기저기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새로운 능력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끌고 오는 것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일이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이 세상에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잔꾀를 부리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꾀를 의지하며 살아간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겸손을 시험해 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두으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결국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림자를 아무리 많이 잡아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참된 실체를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다 우리 손에 잡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억눌린 자나 줄인 자나 갇힌 자는 모두 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섬처럼 갇힌 바 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도저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억눌린 사람들을 다시 재판하여 억눌림에서 다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가난하게 하신 것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사역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장애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씩 빠져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기 본문에서 비굴한 자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예는 그 정신이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있는 자는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아주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비굴한 우리에게 의욕을 주십니다. 우리 삶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을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움받을 손길이 없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도우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굽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르게 가려고 해도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이런 어려운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신 그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힘있고 능력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을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